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바로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옛날 얘기,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개념이, 시간의 개념이, 공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에 가득 차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2500년 전에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어제도 오늘도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친구들과 같이 성벽을 쌓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으려고 보니까 뒤에 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활하시다 보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친구도 있지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에게 반대하고 나에게 늘 반기를 들어서 귀찮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느 특별한 아주 좋은 형태로 좋은 일에만 딱 꼽혀서 처음부터 끝까지 1, 2, 3, 4, 5, 6 다 나이스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우리 삶하고 똑같습니다. 어디까지는 좋고 어디까지는 나쁘고, 어디까지는 잘 되었고 어디까지는 잘못 되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좋은 것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사용했고 나쁜 것, 잘못된 것을 어떻게 처리했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자, 부서진 성벽을 다시 쌓자. 이제 성벽은 고쳐졌어요. 이미 이제 성전은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성벽을 다시 쌓자.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셨고요. 그 다음에 성곽은 이제 적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아군은 성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 적군은 성 밖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다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인 사람인지 다 흩어져서 한꺼번에 살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지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벽을 쌓읍시다. 우리가 성벽이 없는데 우리 영적인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성벽, 우리 가족을 우리가 신앙으로 보호해야 되는 벽을 쌓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이제 보호하고 이제 외부의 어떤 침입을, 원수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영적인 성벽을 우리가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카고를 바라보십시오.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많은데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다니는 사람도 그냥 서로 이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 가기 싫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믿는 예수는 좋은 사람이지만 당신이 믿는 예수도 좋은 사람이면 우리가 다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서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은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유가 안 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타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1000마일 떨어져 있는 바벨론 왕국에, 이제 지금은 이제 시리아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바벨론 왕국에 붙잡혀 가서 그 왕국에서 출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왕의 수를 따라주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늘 왕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around the clock, every day, 24/7,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아주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것을 먹고 좋은 아주 퀄리파이드 된 사람들과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늘 왕의 근처에서 이제 그 나라에서 최고 권위자로 살 수 있는 이런 지위까지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전해들은 그 하나니라고 하는 친척에게서 전해들은 그 세컨 핸드로 전해들은, 이제 너희 나라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다 이제 지지멸렬해가지고 이리저리 섞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던 말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그 말이, 그 메시지가, 그 음성이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은 교회도 이렇게 크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무 이상 없이 살아왔는데 그러시죠.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나도 모르는 게 많은 벽들이 쌓여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쌓여 있고 꼭 필요한 것이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친구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되고요. 같이 교회 다니던 옛날에 같은 교회 다니던 친했던 사람하고도 지금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어쩌면 남편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내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하고도 다 대화가 잘 안 될 수가 있고 크로스포인트에 이분 같이 오셨는데도 크로스포인트 안에서도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좋은데 잘 모아지지 않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은 늘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그 성벽이 무너졌단 말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이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했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메시지가,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나도 한번 뭔가 하나는 배워보자. 나도 분명히 이 가운데서 메시지 하나는 받아서 실천해보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느헤미야의 이 기록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느헤미야를 만나게 될 텐데, 만일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지 않고 갔다면, 느헤미야를 읽어보지 않고 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 내가 적은 책 읽어봤냐? 그렇게 말하니까 대답하는 말이 너도 책 적었냐? 맨날 갖고만 다녔는데 공부는 안 했어요. 맨날 들고는 다녔는데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들었는지 잘 모른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면 yes, of course, 내가 공부했다. 그때 너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마터면 우리 가서 창피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걸 한번 준비해보자 이러는 거죠. 우리 같은 친구입니다. 그다음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나님 하겠는데 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를 잘하는데요. 이런 기도를 원하시죠. 기적을 원하시고 여러분 능력을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을 시작하면 너에게 기적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일을 할 수 있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기적같이 이제 52일 동안에 그 무너졌던 성벽을 다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이 어디에 있었냐면 느헤미야의 willingness,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올해 10명을 전도하겠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10명, 15명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올해는 내가 이 일을 한번 꼭 해봐야 되겠는데 그 일의 발걸음을 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10발자국 가기를 원하시는데 20발자국, 30발자국 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원하시면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작 안 하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갈 줄 모르는데, 어떤 일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줄 모르는데, 그러나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시카고를 위해서 어떤 일을 여러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 정하시고 그 아이템 정하시고 앞으로 발을 내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제 기대치 않았던 그런 큰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내 인생에 악역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장로님께서 간증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늘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악역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냥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이 그냥 쫄딱 이렇게 됐다.
아니면 그때 그 친구만 안 만났으면 내가 되는 건데 그 교회 가서 그 사람하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아주 좀 부정적인 생각인데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 벽을 쌓으려고 그럴 때 여기 저기 세 사람이 있었거든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게르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하려고 보니까, 이민 와서 잘 살려고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도 당하고요, 고통도 당하고요, 고난도 당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은 이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지요. 그래서 형들이 구덩에다가 이제 그 아버지 몰래 이제 구덩에다가 빠뜨렸지요. 그러다가 이제 죽이기는 싫으니까 애굽에 있는 장사꾼한테 팔아버렸지요. 그러니까 악역을 맡은 겁니다. 그런데 해피름은 갔는데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냐면 바로의 시위대장 집에 이제 그 하인 그 집에 들어가서 하인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그 부인이 이제 유혹을 합니다. 다시 그 부인이 악역을 맡지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 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에 악역을 맡았습니다. 아니, 형들이 나를 팔아. 형들이 나를 그때 안 팔았으면 내가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이 나한테 다 절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다시 이제 왜 하필이면 내가 바로의 집, 이 집에 내가 이 시위대장 집으로 들어갔나? 또 그 부인은 왜 젊어가지고 나를 유혹을 했나? 악역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승승장구에 올라가니까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악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딸을 이제 다윗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됐지요. 그냥 사랑스러워서 사위를 삼은 게 아니고 그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는 그 부인이기 때문에 그 부인에게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바로 없애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이제 다윗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악역을 맡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세요. 그 악역 뒤에, 그 악역을 맡은 사람들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예수님과 반대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 기회만 있으면 돌로 칠려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악역을 맡았지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에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자기 옛날에 같이 공부하던 동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같은 클래스메이트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면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수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이제 이단에 빠졌다고 괴롭힙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요셉은 내가 형들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 집 주인 아주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이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렇게 했을 거다. 다윗은 막 피해 다니면서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서 이제 사울이 용변을 보고 나오는데 그냥 가서 치면 됐습니다. 그런데도 용서해 주지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실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수요일을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요, 걱정되고 근심되고 어려운 것을 내가 지고 가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으로 지고 가는 캐리어 리아카꾼에게 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옮겨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당신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불행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억울함과 원수를 당한 것과 힘들게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대신 복수해 주시기 위해서 서 있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고 내가 그를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일을 갈면서 계속 잠잠을 못 자면서 이제 음식을 이제 잘 못 먹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 당신이 나보다 더 힘세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저 사람 골탕 주실 수 있는 거고, 저 인생 나는 여기까지만 아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갚아주십사 하고 맡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약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드리라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 우리 삶을 망쳐버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 에너지를, 그 미움을 위해서 발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건강도 좋지 않지 않아요. 뭐 암이 걸린다고 그러지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온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이 성을 쌓을 때도 상관이 없었고 성을 쌓기 전에도 상관이 없고 앞으로 성을 쌓은 후에도 상관이 없을 테니 우리 상관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상관해 주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과 대면해서 직접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저 적들도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삶을 망쳐버린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인들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고쳤지요. 나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과 동기를 줍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 느헤미야의 이 간증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정말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150년 전에 이게 다 망가졌는데 150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왔는데 지금 이 꼴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산다면 저 적들이 생각할 때 너희 신이나 우리 신이나 너희가 따라온 하나님 여호와나 우리가 믿고 있는 우상이나 뭐가 다르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여호와가 만일에 자기들의 신들처럼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말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옛날처럼 고생하지 말고 성벽을 쌓아 올립시다. 그리고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같이 뭉쳐서 살아갑시다 하는 게 느헤미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몇 사람이 간증했어요? 한 사람이 간증했습니다. 한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포부와 그리고 그 왕이 나를 선하게 보여주신 포부에 대해서 간증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전 예루살렘 시민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해 주셨죠. 여러분, 그런 간증, 우리 장로님과 같은 간증, 앞으로 이 교회를 채워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더 큰 곳을 향해서, 시카고를 향해서 불을 붙이고 나가봅시다라는 한 사람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챌린지, 도전을 주고요, 모티베이션, 동기를 줍니다. 아, 그렇게 하자. 나도 한번 해보자. 또 다른 사람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올해 마음 먹고 이런 마음으로 올해를 새로 시작합니다 하는 간증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또 도전을 줍니다.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전에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 이제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요.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늘 교회 오실 때 제일 먼저 오십니다. 어떨 때는 문 끄는 사람보다 먼저 와서 거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셨겠습니다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 열심히 가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시간 늦으면 할머니보다 늦을까봐 막 불이 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도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젊은 사람이 게으름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노인이 저렇게 열심히 와서 다 챙기는데 젊은 사람이 늦게 와서 어리광 부릴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자꾸 그 할머니의 간증으로 인해서 그 할머니가 주는 동기부여에 의해서 성장해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간증으로, 한 사람의 노력으로 여러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생각하면서 이것도 중요하구나. 우리 한 사람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을 주고, 그 다음에 챌린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갖게 할 수 있으니 그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토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크로스포인트에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남편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것을 아내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것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크로스포인트에 오셨는데 여러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까? 난 말이야, 올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데 무슨 책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 아니면 나 말이야, 그전에는 잘 안 다녔는데 이제 기도 예배 열심히 다니겠다. 난 말이야, 또 이제 뭐를 어떻게 바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 하는 간증을 여러분 담아보시지 않겠어요? 지난주에도 똑같이 오시고 지난달에도 똑같이 오셨다면 이 책은 헛나팔입니다. 이 책은 헛나팔입니다. 여러분, 계속 나팔 소리가 나면 이 나팔에 맞춰서 이제 군인들은 일어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들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거고요. 전쟁하는 사람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지요. 근데 계속해서 메시지는 울리는데 나는 나대로, 메시지는 메시지로 간다면, 내 길을 다 지나간다면 그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도, 어제도, 오늘도, 또 다음에도 계속 메시지는 불려주지만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간증 뭔가 하나 이 시간 끝나기 전에 한번 정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간증을 여러분이 정하고 나가신다면 오늘 예배는 참으로 축복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해 주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 나중에 말했을 때, 그때 내가 네가 쓴 책 2장을 읽으면서 내가 마음에 각오를 했다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본문으로 가서 보면요, 11절, 이제 시간 나는 데까지 본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거한 지 3일에, 그러니까 1000마일을 여행해 왔습니다. 왕이 에스코트 하라고 군인들까지 보내줬죠.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쉬었습니다. 3일 동안 쉰다는 말은 요 3일 동안에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주 훌륭한 매니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라고 말하죠.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리더는 다른 사람보다 앞선 저 앞을 바라보는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을 쌓아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더는요,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계획,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느헤미야는 그 계획을 잘 짰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리더지요. 그 다음에 리더의 세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플랜을,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계속 밀고 갈 수 있는, 끝이지 않고 밀고 갈 수 있는, 누가 뭐래도 그거를 계속 성취할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그 리더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자 그러면 몸 안에서 막 에너지가 생성이 나오는 게 리더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리더로서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여러분 다가 선교사고 전도자고 이제 일꾼들입니다. 다 집사님이고, 집사란 말은 일꾼이란 말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나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꾼입니다. 뽑혔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련해 온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리더로서의 먼 곳을 바라보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꺼내지를 못한 거죠. 이 동기를 누구가 부여해 주었으면, 누가 그것을 이렇게 쓰는 거라고 동기를 모티베이션을 줬으면 우리는 그것을 빼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다 우리에게 교육을 준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쳐 준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분 좋은 말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많이 했습니다. 거스리지 않는 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뭔가 잡을 거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잡힐 것 같은 말은 많이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라고, 나처럼 해보라고, 나처럼 나 한 사람이 큰 간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다 변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내가 이 계획을 세울 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고.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내 뒤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일하시지 않았느냐고 하는 간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하시면요, 여러분 발자국 옮기시면요, 여러분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붙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칠 때는 끌고 가시고요, 주저앉을 때는 일으켜 주시고요, 뛰어가실 때는 밀어주시고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들이 다 자는데 3일 후에 이제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밤에 갔다고 말합니다. 12절에도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갔고요, 13절에도 그 밤에, 15절에도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밤에 갔습니다. 왜요? 적들이 알면, 정보가 누설되면 미리 적들이 공격해 오니까 일 시작하기도 전에 여기 산발랏이라고 하는, 또 도비아라고 하는, 이런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제 적들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이제 공격해 오니까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밤에 가서 이제 쑥 서베이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서베이라고 그러죠. 아, 이게 얼마나 되는데, 길이는 얼마나 되고 크기는 얼마나 되고 이거를 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 모이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나한테 이제 허락을 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힘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 이상 어려운 가운데 살지 말고, 이방 사람들에게 창피당하지 말고, 선민으로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이 누렸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해서 이 부서진 성곽을 재건합시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들고 자기 일상생활을 제쳐놓고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이제 구간을 나눕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하시오, 당신은 여기까지 하시오, 당신은 여기까지 하시오. 요 부서진 구간이 1마일이 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폭이요 3피트에서 4피트의 성벽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 15피트에서 20피트를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벽을 쌓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지 않죠. 1마일이 넘습니다. 3피트에서 4피트 폭으로 쌓아 올려야 됩니다. 15피트에서 20피트의 높이로 쌓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큰 공사지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두 사람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누가 움직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이런 등불이, 이런 시카고를 밝히는 등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느헤미야처럼 앞에 나가서, 자, 이 도성에 옛날처럼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일으키자. 우리 함께 일으키자. 우리 크로스포인트가 앞장설 테니까 우리 다 같이 나가자고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셨고 오늘 오시고
또 다음 가셔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포맷, 똑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그렇게 나가신다면요, 이 메시지는, 이 나팔 소리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메시지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